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복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림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이 그림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하면 눈을 가린 한 여인이 지금 둥그런 공 같은 곳에 그죠? 앉아가지고 저게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리라라고 하는 악기인데 이제 우리는 수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수금의 줄이 6줄인데 6줄 중에 5줄이 다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또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면은 19세기의 영국의 이제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이 화가이자 조각가인데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처음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바로 절망이다, 절망적인 상황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와츠라고 하는 이 작가가 나는 저것을 절망에 대한 상황을 그린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을 그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이 바로 제목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위태롭게 저거 공 위에 사람이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둥근 공 위에, 그리고 줄도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악기를 들고서 눈을 가린 채 연주를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물론 그런데 이제 이 화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잘 보이지 않아요. 저 악기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요, 거기에 밤하늘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둥근 공이 바로 지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모습, 그러나 마지막 남은 줄 하나를 튕기면서 연주를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위에 보면 밤하늘처럼 보이는 곳에 아주 작은 별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 남겨진 것을 가지고 끝까지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 그림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버럭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가 연설할 때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연설을 했고, 또 그의 자서전에도 이 그림을 길게 언급할 정도로 그의 어떻게 보면은 삶에, 또 그가 이제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를 이 그림에서 찾아서 이제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이죠, 이 그림을 보고 삶을 새롭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스스로 저 죽음을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한 소녀가
영국의 템즈강에서 이제 투신 자살을 하려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상점에 걸려져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목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기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저 여인은 마지막 한 줄 리라를 끝까지 연주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어린 소녀가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이런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절망하지 마라.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그리고 너의 인생의 희망에게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해봐라. 이런 전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을 다 거두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그림을 늘 보여주고 힘들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그림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 그림을 같이 공유하고 보여주면서 주어진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 그림의 이름을 자기 나름대로 바꿨다는 거죠. 어머니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자기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름을 바꾸고 이 그림을 그린 와치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그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느라고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희망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의 양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름대로 삶의 희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거기에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형편이 좋아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가 전혀 희망과 기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무기력한 모습이죠. 정말 인생 재미없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늘 피곤해하고 그 다음에 불편해하고 짜증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가족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나는 아무런 삶의 기대와 희망이 없어서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내 삶의 모습에 나타나 찌든 채, 그리고 그냥 늘 우울하고 재미없게, 그런데다가 늘 피곤해하고 얼굴에는 짜증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그래서 가족들도 불편해요. 주변의 사람들도 불편해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삶이 진짜 이게 바른 삶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렇게 정말 우울하게 재미없게 그냥 짜증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우리 삶의 우울함과 또 불편함 또 짜증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참된 희망 속에서 정말 삶을 의미 있게 그리고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당연히 천국도 다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도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희망을 갖고 있는 건데, 소망을 갖고 있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고 있고 소망을 주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감동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그런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 발람, 이 주술사죠. 그래서 전 세 번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그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언의 말씀도 역시 어떻게 해요? 저주이기보다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그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축복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축복의 내용이 17절부터 쭉 25절, 24절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앞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17절 말씀이 아주 중심적인 구절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다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용감히 행동한다. 근데 이 용감히 행동한다는 것은 원어 번역을 보면요, 큰 힘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기 전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여러분, 별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많이 이제 나오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예전 성경에는 홀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이거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지팡이 같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 그것이 바로 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여기서 예고해주고 있는 이 위대한 왕이 누구냐? 사실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얘기를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보면 모압을, 에돔을 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전 형태로 봐서 역사적으로는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럼 다윗만 말하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 성경의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적인 예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비록 발람이 예언하고 축복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별 한규는 바로 완전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 엉터리 주술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1차적인 독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7절 말씀 앞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다시 말하면 그를 보았는데 그가 누구예요? 한 별, 한 규겠죠. 어떤 지도자를 그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에 관해서 지금 당장에, 지금 현재 일어날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고 아주 먼 미래의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때에 지금 이 한 별, 한 규가 누군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400년이 지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한다면 1400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따라서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신 나라가 아주 위대하고 강한 나라,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 당연히 그거를 들을 때 기분 좋게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G7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10대 대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사실은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적이기도 하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 1등 국가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 들으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에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 내가 어느 학교를 진학해야 되지? 나는 지금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갖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지금 당장에 내가 코앞에 놓여져 있는 산적한 문제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 그런 것으로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400년 후에 일어날 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난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조만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그 길목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기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또 들어간다고 해서 끝난 겁니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수없이 수많은 거기에 있었던 일곱 종족들과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 전쟁 벌인다고 해서 끝나느냐? 아니죠. 거기서 쫓겨나고 패했던 주변에 있는 다른 또 민족들이 호시탐탐 또 자기네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또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끝까지 뭐 전쟁의 연속 속에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전 삶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희망, 소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제 2년, 3년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줄 거니까. 그러면은 피부로 확 와닿는 거 아니에요? 야, 2년 있다가 넌 배우자 만날 거야.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너 사업이 쫙 불같이 일어나게 될 거야. 너가 3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그냥 능력을 발휘하면서 재밌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말 그대로 희망이라는 것이, 막 기대라는 것이 부풀러 올라져서, 그래가지고 그래, 2년만 참아보자, 3년만 참아보자, 그리고 살아보자. 그러고서 어떻게 보면 콧노래 부르면서 조금 힘들어도 3년 지나면 이제 내 인생은 피는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일이 아니에요. 먼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는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내가 당장 직장에서 승진하게 될지 아니면 퇴사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먼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서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들으면 그래, 좋은 일이지,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러면 아무런 희망과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듣지 못함만도 못하다.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먼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는 지금 당장에 1년의 내 삶, 2년 후의 내 삶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을지 모르는, 그래서 늘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지. 근데 나는 지금 당장이 고민이고, 지금 당장이 문제고, 지금 당장 이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이요, 내 삶의 실제적인 희망이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고, 정말 먼, 우리는 저 시간을 알아서 이미 지나온 시간이니까
400년 후의 역사, 1400년 후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발람의 표현대로 말하면 멀리 가까운 일이 아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약속이 아닌 멀리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희망이 되겠으며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라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고, 땅도 한 덩어리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지금 이런 비전을,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느냐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깊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먼,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리고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은 먼 미래의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정말 별로 상상해 보지 않는 그냥 이 천국에 관한 얘기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어졌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너에게 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너는 이게 너의 인생과 너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 실제로는 별로 관계가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할 일을, 내가 세운 계획을 너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는 사이, 아주 친한 관계, 그거를 무엇으로 우리는 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한 집안에서 가까이 살아도 자기 속 깊은 얘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그건 절대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죠. 몸은 가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먼, 사실은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 또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 물론 멀리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봐, 내가 너희들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섭리하고 있는 일들을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만큼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사실 실제적이고 진짜 중요한 희망은 뭐 2년 후에 3년 후에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오늘의 운세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희망은 뭐냐? 가장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영도구의 구청장,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구청장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를 나한테 다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아유 구청장이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나랑 구청장이랑 그런 관계잖아. 그러면서 어깨에 자기도 모르게 막 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계획해 놓은 일들이, 그 추구하려고 했던 일들이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내 삶에 뭐 도움이 되거나,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내가 자식들을 뭐 용돈을 더 줄 수 있는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듣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면서 관계가 내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이죠, 나름대로 위대한 삶을 살고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85%가 바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관계에 의해서 희망을 갖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으면서 삶을 지탱해가고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먼 일이지만 왜 내가 너한테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지 알아? 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내 계획을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사람들은 이거 모른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부럽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천막에 딱 앉아 있다가 그 세 명의 사람이 오는 것을 영접하죠. 그래서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잘 대접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세 명의 천사죠. 근데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대접을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잠깐 와봐. 그리고서는 야 이제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장막 뒤에 있었던 이 사라가 그 얘기를 그냥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겠지만 들렸겠죠.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왜? 나는 경수가 다 끝났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하나님이 너 왜 웃어? 그랬더니 아유 저는 제가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리고서 네가 웃었으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져라.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한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래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 먹지 않아도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당장에 나한테 큰 엄청난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여기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돔 땅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한테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야. 너는 나와 그런 관계의 사람이다. 그걸 기억해.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의 참된 희망은 무슨 어마어마한 약속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끊을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삶을 피곤해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리고서 늘 기대 속에, 기쁨 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깨를 펴고 삶을 살아가죠. 찡그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저렇게 인생을 신나게 재밌게 살아가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감동이 되어지죠. 힘있게 포기하지 않고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인생에 아주 멀리 있는 희미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삶의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비밀을 하는 것도 없고 기대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늘 얼굴은 인상을 쓰고 우울하고 짜증 섞인 말을 하고,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쩌면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음성은 뭐냐? 예,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너에게만 이런 비밀을 말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천국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듣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당장 나의 삶에 큰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져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야, 정말 좋다, 그러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내 삶의 진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희망이 깊어지고 커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어질수록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샘터라고 하는 잡지에 소개된 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쓴 글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 우울증을 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시기에는 누구를 제일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그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민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하겠죠. 근데 조심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가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선생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위축되어져 가지고 우울증을 앓게 되어져요. 그렇게 청소년 우울증을 앓게 되어지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분 저분 얘기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친구들에게 네 마음을 그냥 다 솔직하게 터놓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조언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야, 뭐 그런 거 신경 써.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 뭐 이렇게 말하거나,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을 따라서 상담한 대로 친구들에게 자기 얘기도 해보고 마음을 편하게 좀 가져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점점 더 관계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위축되고, 그리고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놓고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원래는 사실은 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원래 체육학과를, 운동을 잘해서 체육학과를 지망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교사가 되기로 했거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네 주제에 무슨 교사냐, 네가 무슨 선생님을 한다고 그러냐, 생각을 다시 해봐라. 그러면서 다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때로는 비난도 하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그때 자기를 맡았던 담임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얘야,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에게 별로 큰 관심이 없어.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너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다른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 있는 척 말하지만 실제로 너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아주 머리가 맑아지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교사를 준비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선생님이 되어졌다고 하는, 자기 얘기를 쭉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그 교실 밖을 나오면서 갑자기 자기 마음이 뻥 뚫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해줄까, 그러면서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나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순간에 갑자기 말이죠,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인 기피증의 현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저 친구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서 가만히 교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들어가도 친구들은 관심도 없어.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얘기하고 공부할 사람도 공부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자기가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을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이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속에 내 인생의 희망의 씨앗을 제대로 심고 그것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